아침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가나안 교회 시간. 듣게 하소서. 이 시간에는 가나안 교회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반 아이 한 명이 뭔가 잘못해서 사고를 치릅니다. 그럼 그때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누가 이랬어? 라고 이제 하면 그 친구가 무서워서 제가 했습니다 말을 못해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 그 누가 했는지를 뻔히 알지만은 이르지도 못합니다. 범인이 안 나타나니까 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단체 기합을 줍니다. 다 책상에 올라가라고. 그러면 범인이 나올 때까지 계속 벌을 줍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뭐 반장 혹은 부반장이 제가 했습니다라고 이제 손을 들어야 이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하지만 초등학교 때까지는 똑똑했거든요. 그래서 반장을 많이 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선생님 제가 했습니다 라고 손을 들면 선생님은 제가 했다는 걸 알아요. 안 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래야 판이 끝나니까 반장 나와 하면서 보는 앞에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호되게 때리고 벌을 받게 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차례 싹 지나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옵니다. 그 친구는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 고마워가 아닙니다. 미안해가 먼저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당사자 범인이 야 고맙다 야 너 때문에 살았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마움이 아니죠. 그냥 자기 때문에 전체 많은 아이들이 고생을 했고 네가 나 때문에 대신 벌을 받아서 내가 위기를 모면해서 그것이 다행이긴 한데 미안한 게 맞죠. 미안한 고마움, 그것을 우리는 황송함이라고 하죠. 내가 분에 넘치는 내 자격이 없는 은혜를 입어서 또 호의를 받은 것이죠. 그 이야기가 그 기억이 떠올랐던 것은 오늘 53장 4절의 말씀을 대하면서 혹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 대신 받아야 할 벌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라고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당연한 고마움이 아니라 미안하고 부끄럽고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마음이어야 할 텐데 그분은 슬퍼할 필요도 없고 벌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인데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그렇게 징벌 받아도 된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맞을만 하다고 그리고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라고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것을 고마워만 하고 왔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그럴 만한가 보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나 보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시켰나 보다 라고 하고 그렇게 남일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제 자신의 뻔뻔함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은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찔림은 다름 아닌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리고 그가 대신 나의 대신에 채찍을 맞았으므로 나는 그 죄악의 그 모든 오염된 것으로부터 벗어나 나음을 얻었는데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치료받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게 된 것인데 어쩌면 한 번도 그 주님의 고난에 잠깐이라도 미안한 마음도 안 들고 그냥 아팠겠구나. 그래서 고맙다. 그래서 나는 다행히 구원받았다라고 살아왔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 맞은 그 자리는 사실 내가 대신 서 있어야 할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행여 우리가 작년 고난주간 이후에 믿음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뻔뻔한 고마움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할 줄 아는데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고마울 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주님의 고마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떠한 모습과 같냐면,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양은 참 뭔가 목가적인 분위기, 낭만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러나 우린 다 알잖아요. 이 양이 얼마나 어리석고 뻔뻔한 짐승인지. 사실 이 양들은 그릇 행하여 각각 자기 갈 길로 갔다고 얘기 표현되어 있지만 실상 양들은 자신들이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동물입니다. 앞도 안 보이고 그냥 너무 고집스럽고 정말 이 목자들을 힘들게 하는 짐승이라서 그것이 목자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리석고 고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양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양 너 이렇게 뻔뻔하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 무능한 거예요. 자기 앞가림 못하니까.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양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갈 길 가려고 간 겁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길 아니니까 우리가 가려고 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길인지 모르고 가다 보니까 그것이 제 갈 길로 지금 흩어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입니다. 그렇게 무능한 자들이에요. 그렇게 뻔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무능한 우리들인데 놀라운 사실은 6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뻔뻔하고 무능하면 그냥 버려도 되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포기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이 담당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내리꽂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에게 그냥 아예 내리꽂아서 짊어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차라리 하나님 같으면 그런 무능하고 쓸데없고 어리석고 지혜 없고 참 남들도 멸시하고 얼굴 가리는 이 존재를 그냥 죽게 내버리고 버려버리면 편할 것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가? 첫 번째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꼴보기 싫고 아무리 무능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 때문에. 하나님의 권리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본인의 앞길을 불보듯 뻔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야 될 길을 감당하기로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사람들이라면 멈추고 중단하고 끊어버리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끝까지 짊어지고 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결혼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신부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내버려둔 채 아무도 관심 못 받고 누가 이렇게 하든 누가 저리로 가라고 하든 밀치든 떠밀든 밥을 주지 않든 간에 상관없을 뻔했는데 그 덕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이 사역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도 우리 스스로를 가누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제의 슬픔은 그대로고 밤새 뒤척였던 고통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내 인생 지금 무엇 하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하나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풀리심을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고 그래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하나도 미안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바라기는 첫 번째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느껴지는 고마움은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고마움이 아니길 바랍니다. 대신 상한 마음에 애통함이 있고 오히려 그 가운데 처절한 감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헤아리면서 지금도 무능한 우리를 그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잖아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지금까지 가나안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국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교회는 1255 밀워키 애비뉴 글렌비에 위치해 있으며 신앙상담이나 그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24-735-2346 735-2346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자한 말씀